항상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성일, 주님의 백성이라 감히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열매를 기쁨으로 감사드리듯이 우리가 그 천열매를 기쁨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변함없이 우리 브루클린 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새 생명을 보내주시고 특히 어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6개월간의 삶과 인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좋은 일이 많았던, 힘든 일이 많았던, 낭만하거나 절망에 빠져 신음할지라도 고통을 뛰어넘어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을 당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상황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 전심으로 굴복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용서함을 받았으니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일하며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주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오늘도 우리 이윤성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늘나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입혀 주셔서 상한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펴놓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백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하나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백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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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판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온 거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악하고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온 것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에 대해 새롭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할 때 이렇게 손으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옆에 보시고. 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세 달간에 뉴욕만 해도 벌써 24,900명 정도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 또 뉴욕 안에서만, 이 시 안에서만 우리 목사님들이 10명에서 12분 정도가 이 땅을 떠나셔서 선교에 하셨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제가 아버님을 이제 노안으로 소천에 보내고 일주일 전에 돌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토록 남을 만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있다면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계시록을 지금 거의 3달 동안 말씀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인정받을 것,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인정받을 것이 있다면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또 드려야 할 시간이고 가장 위대한 것. 많은 분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고 이 땅에만 끝날 것이고 앞으로 몇십 년 가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이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붙들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젊어서는 재물을 추구하고 좀 지나가서는 성공을 추구하고 노년에는 행복과 안정과 건강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손들이 잘 보면서 그걸 바라보다가 이 땅을 떠난다면 그게 얼마나 사실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다. 한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예배의 시간들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예배가 과연 몇 번이 될까? 그 몇 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퀄리티 있는 예배, 충만한 예배,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예배, 아니 예배의 모범, 예배의 근본, 가장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영원토록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이 예배인데 그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용을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천국의 예배를 오늘도 내일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예배는 우리가 이머전시 때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예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럴 때는 서로를 격려하고 전념하지 않고 비를 위해서 하지만 이건 비상사태. 이머전시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 집안을 드나꺼내서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죠.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정상 예배는 이 예배가 아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장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다 참여하고 열심히 참여하는데 이부 자리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이 영상 예배니까 누워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상 예배는 또 가릴 수가 있거든. 자기 모습 가릴 수가 있으니까 뭐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화면에 이름만 나오고 얼굴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이 이런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소홀히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것은 여러 가지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악영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고 또 사람들의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절대적인 걸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일하게 나태해 빠지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대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가만히 있겠다라면 낙후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속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근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재각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면서 시대의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SNS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잠식되어버리고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진흙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토록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3개월 동안 혹시 내가 무시하지 않았는가, 망각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요즘에는 집콕, 방콕 이런 게 유행이죠. 무조건 집콕, 방콕이 최고다. 집에 확 틀어박혀서 방에 박혀서 나오지 않는 게 최고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염병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과 드라마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고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만 그걸 전부 다 그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이 자신을 점검할 때 전염병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전염병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겨야 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신약에도 나오고 있고 교회 역사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만 치명적인 게 아니라 성경 시대도 치명적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전염병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갑니다.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불순종할 때 전염병을 내리고 또 누군가 개인이 범죄해서 한꺼번에 3일 만에 7만 명이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 바이러스들이 역사에 이르러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 나온 성도들, 교회 역사에 겪는 성도들의 모습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성경의 모습이고 역사의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산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또 재확인하고 그렇게 내가 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한번 천국에 올라가보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보자 해서 다 같이 이제 요한이 올라가서 우리에게 보여준 천상의 광경이 바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경을 보여준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가지 임과 나팔과 계절의 7번씩의 심판과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땅에 전부 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7장에 이제 바벨론 심판을 한 다음에 어린 양의 호린 잔치와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산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중요한 것은 그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것, 가장 정상에 서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교회들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7교회 말씀하고 갑자기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영적으로 그냥 하늘로 불쑥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더라라는 상상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 예배를 드리려고 한번 예를 써보겠다. 그게 예배의 모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이 땅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해야 할 활동입니다. 그 액티비티가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될 텐데 그걸 내가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그래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우리가 당황스러운 예배를 드려서 되겠습니까?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데 당황스럽게 어떻게 이게 무슨 예배지? 라고 모르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그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지금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도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감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인데 뭐가 필요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말했고 2장 3장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예수님 자신을 받는, 지금 예수님이 요한을 끌어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말하면서 순간에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요한에게 지금 눈을 띄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천국이고 하늘이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본다, 안 본다, 하나님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주 어리석은 분들이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분들이죠. 요한계시록은 이미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짝 열어서 닫힌 것이 아니고 비밀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은 우리의 말로 생각으로 도무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언어를 가지고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다라고 지금 공개하는 게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산고 같은 정상의 부분을 통해서 자, 이게 있어야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을 채워야 하나님 앞에 편으로 서는 보좌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 그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가 필요하구나.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비교적인 질문을 하고 이 땅에 질문을 할 때 주님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성령과 진리,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합니다 라고 늘 예배 때마다 이런 세 가지 분명한 요소가 충만한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고 그건 압도적. 그건 도무지 소망이 없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소망 없는 세대로 점점 달려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치료법이 나와서 언제 우리가 잘 걸지, 미래가 아주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져서 그런 기분 가지고 그렇게 살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활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빛이 뭔가를 보여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무서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더 확신 가지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배드린 감격과 예배드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4장과 5장의 내용, 오늘 이 예배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가 비어있으니까 아니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신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3장 마지막 교회를 말하면서 약속의 말씀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까지 그에게도 보좌에 앉게 하리라. 바로 그 보좌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보좌 앞에 또 그 주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좌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 24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라고 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대표해서 혹은 그 지키는 천사들, 이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할까? 오늘 성경은 꼭 필요한 것을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보니까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쓰고 있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더라.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흰 가운을 입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흰 가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흰옷을 입고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큼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요소를 갖춘 예배라야 참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그런 예배에 사실은 영적으로 쫓겨남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이라는 것은 그 보혈로 깨끗하게 입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 그 예배,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예배를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의 요소 속에 그게 꼭 필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일주일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와서 마치 옛날 개선장군이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승리를 고백할 때 그에게 금관을 씌워줬듯이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실제적인 활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게 예배의 필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바쁜 분주한 여러분의 생활, 그리고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환경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내가 희연 입고 살겠다, 금관을 쓰기까지 달려가겠다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하여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희연 입고 멸류관 쓰고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늘 드려야겠다.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 하늘 보좌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에게 예배 드린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다라는 게 4장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의 11절은 합당하시도다라는 말이 막 나옵니다. 영어로 worthy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나의 모든 재물의 가치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에게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없어져도 내 생명이 끝나도 계속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월십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다. 가치가 있다는 말에서 월십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말이란 말 자체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진정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 재물보다, 자식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런 마음의 열정, 이게 바로 회복되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두시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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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네 생물이 6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3가지를 찬송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번째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자,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한 번 말하면 거룩한 거, 2번 말하면 강조, 3번 말하면 최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최상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신 분, 장차 우리가 가서 만날 분, 오실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일 고백하며 기억하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더욱더 우리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분이 나오죠. 이사야가 얼마나 거룩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6장에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성전에 들어가서 보는데 성전에서 세라빔이라고 말하죠. 천사들이 각 날개 6개를 가지고 2개로 눈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 날면서 서로 큰 소리로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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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때 문지방이 터지고 굉장한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아야 할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이걸 분명하게 오늘 8절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내용. 그 앞에 이사야가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구나. 거룩한 하나님 볼 때마다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주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이건 거룩과 전능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면 열정 있는 예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걸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를 힘써 알아라. 하나님 알아갈 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3일 후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세 가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보좌다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왕좌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내 마음을, 우리 가족을, 세상 경제를, 지금 형편을 다스리고 계신다. 전염병은 마귀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병균이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그 보좌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11절 우리 뒤로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는 이야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식물을 볼 때마다, 동물을 볼 때마다, 여행할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가 엄청나고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과학자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뉴턴입니다. 뉴턴을 왜 존경하느냐? 근대 과학의 아버지죠. 그 뉴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학, 수학, 어려운 미분, 적분, 그리고 또 만윤력의 법칙, 엄청난 것들을 발견한 분입니다. 뭘 보고 발견했을까요? 뉴턴이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창조했다. 그래서 전염병이 아주 창고라는 그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있을 때 뉴턴도 집에 물러가가지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사과가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력을 만들어서 이끌고 계신 것이 이 지구구나 라는 것을 전염병이 창고라는 그때에 발견합니다. 지금 이런 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보다도 더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친구에게 여보게 진정한 과학자로 돌아오기를 바라네. 그때 뉴턴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네. 이게 바로 뉴턴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과학과 신앙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보낸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발자취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많이 공부하고 진정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이감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온 땅에 대해서 신앙과 이 모든 만물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이다, 경이합니다, 놀라움이다. 신앙도 놀라움이고 이 모든 피조물도 놀라움이다.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 이상입니다. 경이함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신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디에가 있어 보좌에 불렸는데 그 모양이 목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벽옥이란 말은 아주 큰한 보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말하고, 홍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붉은 보석을 말합니다. 붉은 보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크리스탈, 이 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 감히 사도에 안에 접근할 수 없는 바다같이 넓은 모습의 크리스탈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을 봅니다. 이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봐도 심판이 하나님이다, 심판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들을 때마다, 눈으로 볼 때마다, 이런 요한계시록 4장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할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움만 가지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들렸는데 높고 에메랄드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라는 말은 창세기 벌써 9장에 나온 말씀이죠.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면서 아름답고 희한한 찬란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베풀어진다. 심판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우리가 그 긍휼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긍휼이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할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보니까 날개가 있고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주와 이 안과 바깥의 눈이 가득하다. 통찰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날개를 가지고 날면서 온 힘을 다해서 날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내 짐승을 받아 그 짐승의 그 모습을 첫째는 뭡니까? 사자다. 용감하게 있잖아. 둘째는 송아지다. 자기의 온 몸을 희생한다. 셋째 생물은 사람이다. 사람은 지혜롭죠. 넷째 생물은 독수리다. 높이서 민첩하게 신속하게 날아간다. 예배자의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와도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사도와 같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 예배하는 사람. 대통령이 주지사가 예배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하지 드리지 않더라도 집에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똑같이 사자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송아지같이 자기의 온 몸을 드리면서 희생하며 섬기기 위한 예배다. 예배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세입니다. 얼굴이 사람 같은 것은 자기의 온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높고 민첩하고 신속하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어디 예배하는 이런 자세를 갖추고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는데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24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금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왜 벗어드립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살았는데 사실은 내가 보좌를 쓸 자격이 없다. 그래서 보좌 앞에 내려와서 땅에 엎드리며 자기가 갖고 있던 수고와 행한 것들을 다 던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절대로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에게 집중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창조주, 심판주 그 하나님께만 집중된 예배를 내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 24장로들이 한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오늘의 예배입니다. 과거 24장로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려야 할 차례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물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24장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합해야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마땅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9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 앞에 돌립니다. 우리는 네 가지가 들어가 있죠. 같이 합시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를 돌립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또 주 앞에 주일에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천국의 예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대통령과 주지사는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손을 씻어라,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 유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이게 잠깐 동안 있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의 회복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고난받고 핍박받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라니, 오늘 여러분이 전염병을 맞이하면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승리의 예배,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보좌와 hin옥과 멸류관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런 결심과 적용,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으로 참혹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습들 주님이 기억하시지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자로서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마지막까지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우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되, 세대의 생물과 같이 또 24장로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삶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세상 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약했을지라도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더 많은 물질들을 주실수록 하나님을 위해 더 멋지게 쓰는 또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예수님 자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물질과 건강 속에서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의 반석으로 삼을 때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막아주시고 보신다는 약속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배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 더 힘있게 쓰임받을수록 우리의 생활을 풍족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과 복주심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일주일을 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병든 곳에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약속의 손을 얹어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이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믿음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손, 순종의 손을 얹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약함으로부터 병금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다가온 모든 균들과 바이러스와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오니 떠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신의 은사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약속의 손을 체험하여 영광 거지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다는 간증과 감사가 계속 울려 퍼지게 도와주옵시고 나와 가족과 친족들과 형제들과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경의 동일한 약속, 민자에 따르는 표적의 약속이 우리 몸에 마음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늘 보좌 예비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여기에 모이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과 또한 직장, 그리고 조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